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왼손잡이 에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이제 지나 내려가면서 같이 읽기로 하고요. 한국 사람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볼 때에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하고 누가 더 많을까? 얘기하면 숨가쁘지요.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왼손잡이가 적게는 7%, 그리고 많게는 10%까지 왼손잡이가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왼손잡이가 더 많을까? 남성분들이 더 많을까? 왼손잡이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더 많답니다. 오늘 그 왼손잡이의 에웃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사사가 되고 났을 때에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으로 살다가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압박하고 짓밟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 가지고 짓밟힘을 당하면서 18년 동안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압박을 당하고 노동을 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벼랑 끝에 왔을 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때 누가 생각나느냐? 그때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벼랑 끝에서 하나님 생각 안 나고 평상시에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벼랑 끝에 매달려서 줄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에웃이 갔다가 그 에글론 왕 모압을 칼로다가 찔러서 죽이고, 칼을 빼지 않아서 칼이 그냥 꽂혀 있는 상태로 모압 왕 에글론은 죽고, 그리고 다락문을 잠그고 이 에웃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고 하면, 모압 왕 에글론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모압 왕 에글론,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힘이 센 젊은 황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소가 원래 힘이 셉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젊은 황소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본문에 보면 강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약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좀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나님으로 살라고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저항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젊은 황소와 같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감히 대들다가는 더 크게 얻어맞을 것 같고 더 큰 핍박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대적도 못하고 그냥 밟으면 밟히는 대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누구를 불러서 쓰시느냐고 하면은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쓰실까? 에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에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젊은 황소와 같은 그 짓밟고 힘있고 권세 있는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고 하는 내용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고 고대 근동까지 안 가고 우리나라의 짧은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를 당해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지배하고 그 나라가 속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점령한 그 나라는 종주국이 되고 한 나라는 속국이 되고 한 나라는 주인의 나라가 되고 한 나라는 종의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속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우리 게 없었습니다. 내 것도 없었고 말을 우리 말을 씁니까? 글을 우리 말을 씁니까? 이름을 내 마음대로 짓습니까? 문화가 우리 게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 그냥 속국이 되면 그 나라에 의해서 통제와 지배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일상적인 문화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영향을 받느냐고 하면 종교까지도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 젊은 황소와 같은 힘 있는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최고로 섬겼느냐고 하면 모압 왕 에글론을 최고의 왕으로 섬긴 거예요. 그렇게 섬기지 않고는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최고의 왕으로 섬겼는데 이렇게 종의 나라가 되면은 꼭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3장에도 보면 공물을 바쳤다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할 때 뭐 했습니까? 해마다 공물을 바칩니다. 제가 저 목포에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면은요, 공물 바쳤던 흔적이 지금도 거기 남아있어요. 우리도 우리 집에 이 안채가 있고 바깥채가 있는데 바깥채 사랑채 안채 그 부엌 밑에 보면은 이렇게 웅덩이를 파놨습니다. 웅덩이를. 그리고 거기에다 나무를 해서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사랑채는 이렇게 깊습니다. 근데 그 안쪽에 보면 이런 도가니가 있어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농사 추수가 끝나면은 이런 새꼬챙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무광을 쿡쿡 찔른답니다. 거기 뭐 숨겨놓은 게 있나.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그 나무 쌓아놓는 광 밑에다가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계속 창여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푹푹 찔러도 안 되게. 사랑채는 이게 깊으니까 항아리를 큰 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뒤쪽에서부터 나무를 계속 쌓아가지고 오면은요, 쇠꼬증으로 찔러도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곡물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먹고 살 거를 그런 데다 숨겨놓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속국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뭐를 내느냐고 하면 해마다 곡물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 지역의 특산물을 비롯해가지고 곡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를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 나라의 신을 섬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니까 우리나라에 물론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신입니까? 일본 천안이 신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가도 마찬가지고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해라 그래 놓고 모든 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속국이 되면은 종교까지도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종교 신이 있다고 해도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8년 동안 모압 에글론을 갖다가 섬겼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누구를 섬기면서 살았느냐고 하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면서 살고 그 나라의 신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섬기면서 사느냐고 하면 모압 왕 에글론 그 나라의 신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뜨시고 그 땅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욕먹고 왕따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갔던 사람이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나라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예수 믿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교회 갔더니 공문이 하나 왔더라고요. 성남시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고 하면 이번 주 주일 그리고 4월 말까지는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교회 오면은 이것도 무한폐렴 감염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오라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 프레임을 짜놓고 계속 교회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은 점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2배나 악하고 황소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막 찌그러 눌러버리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든지 몰라요. 진짜 이 시대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을 각오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언제 뒤로 물러가서 낭떠러지 가운데 떨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에웃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것과 같이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갔던 에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세우십니다. 근데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어떠냐?
베들레헴의 흉년이 와도 엘리멜렉의 가정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더니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서 자기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가정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 때는 너는 평생 동안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를 네 왕으로 섬겨. 그러면 네 삶은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 주는 거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요.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희락 그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있을 때 마음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가서 올라올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냐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기쁨이나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나 너무 힘들어. 지옥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마라라고 불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연합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부터 왔습니다. 결합, 연합, 하나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요 이름만 봐도 아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결합되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된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왼손잡이지만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신 겁니다. 이 헤브론 이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조카 롯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양치는 문제로 인해서 초장 문제로 인해서 자꾸 다툼이 벌어집니다. 저는 성지순례는 안 가봤습니다만 보니까 그 땅이 무슨 우리나라 같이 푸른 초장이 있고 무슨 시냇가가 있고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그냥 양들이 지금도 베두인족이 있습니다. 거기는 베두인족이 텐트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사는데 진짜 첫판가 땅에 사람들이 보면 별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양떼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서 키우는데 보면은 거기에서 뭔가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하고 롯의 종들이 양들을 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루는 조카 롯을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하고 나하고 나올 때는 같이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갈라서야 되겠다. 근데 네가 먼저 가고 싶은 땅을 선택을 해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았고 물이 있었고 기름짓고 너무 좋은 거예요. 조카 롯이 그 땅을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조카 롯이 떠났습니다. 그동안에는 조카 롯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미래도 꿈꾸고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도 했을 거예요. 힘든 얘기도 하고.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옮겼느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근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옮겨서 상수리 나무 아래 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연합하다, 결합하다, 조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권세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간 게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조카 롯하고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조카도 떠났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제 조카 롯은 내가 잠시 뒤로 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면 권세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들은 가지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가 내 안에 그렇게 살아라. 이게 뭡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된 삶, 주님과 한 몸 되어서 한 생명 가지고 사는 삶,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과 연합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 지혜, 그 생명, 그걸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 떠나가면 우리의 생명 헛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웃이나 아브라함이나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시고 영양분을 마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제가 보면 하는 일 없이 바쁜 것 같아요. 세상하고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주님하고 시간 보내는 시간이 왜 그렇게 없는지 몰라요. 저도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라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하루에 1시간씩 핸드폰 끄기, 1시간 TV 끄기, 1시간 컴퓨터 끄기. 그러면 1시간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하루에. 그 1시간을 가지고 뭐 했느냐. 주님과 좀 교제하는 데 좀 쓰면 좋겠다. 나 텔레비 하루 종일 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핸드폰 하루 종일 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허라는 거예요. 하는데 1시간만 주님 우리에서 떼어놓고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저녁에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요, 뭐가 바쁜지 못 나와요. 뭐가 바쁜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현대리.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눠서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여전히 24시간 핸드폰 붙들고 앉아있고 여전히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잠시 좀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잡이도 그때 많이 있었을 텐데 왼손잡이 에웃이라.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오른손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을요, 영적으로는 힘, 권세, 능력, 그런 거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다음에 보고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 에웃이 베냐민 사람들은 주로 뭐가 많다는 얘기냐고 하면은, 오른손잡이가 많다는 거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두 손 모두 오른손인 사람, 다시 얘기하면 두 손 모두 오른손과 같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왼손잡이. 여러분, 왼손잡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왼손만 써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손은요, 불편해.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글씨 쓰는 것도 불편하고 불편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똑같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하지만은 오른손을 못 쓰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니고, 왼손도 오른손 같이 쓰면서 두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고 하면, 왼손잡이라고 하면 오른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오른손이 약간 굽은 사람.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오른손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에웃이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 오른손이 멀쩡하고 오른손도 잘 써요. 그런데 나는 보니까 오른손에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본인에게는 뭐가 될 수 있느냐? 본인에게는 그게 약함이 될 수 있고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때로는 우리의 장점도 쓰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약함도 쓰시고 부족함도 쓰시고 약점도 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도요, 보면은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거리가 하나 생겨가지고 혼자 고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어떤 교회는 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다 오라 그래도 몇 명 안 되니까 우리는 다 오라 그럽니다. 내가 다 오라 그랬는데도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 아니, 교회 의자 다 마련해 놓고 내가 소독 다 하고 오면 손세정제 다 해서 주고, 아니 다 해주는데 왜 못 오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하루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안 오는 사람 보면 마음이 불편한데 오는 사람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을 나눠놓고 한번 봤어요. 물론 안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쉬어보니까 누가 더 많으냐? 감사에게도 오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요, 그 불편했던 마음이 요쪽을, 안 온 쪽을 보니까 불편했는데 오는 사람들을 쉬어보니까 그래도 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불편한 마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이 약함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면 내가 의기소침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지만, 그래도 뭐 보면 잘하는 게 있고 강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좋은 것 바라보고 살아야지, 너무 그쪽 바라보면 내 신상에 해롭구나.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요번 주에 해결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닌데 그게 딱 해결되고 나니까 야, 감사하다. 그래도 오는 사람이 더 많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웃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난 뒤에 8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80년 동안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칼을 가져가서 찔러서 죽이고 난 뒤에 모압 사람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평안했느냐고 하면 80년 동안 그랬대요. 제가 그래서 8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고 하면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얼마라도요? 80이라도. 80년 동안 평안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가 80살 산다고 놓고 봤을 때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서 응행하고 태어나서 언제까지냐? 죽는 날까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시고 이미 짓밟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모압 왕 에글론과 같은 황소와 같은 젊은 황소와 같은 이런 사탄의 세력을 이미 깨뜨려 부수신 거예요. 우리가 국지적으로 싸워야 될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이 땅에서만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곳을 함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젊은 황소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짓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기회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이런 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써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에훗을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날마다 주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